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인 시편 9편 11절로 20절 말씀, 시편 9편 11절로 20절 말씀, 구약성경 80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편 11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이 거룩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예배와 1000번째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다 되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인해 7배의 축복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반주자분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 헌신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합당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두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되는 이 시편 9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그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시, 즉 감사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설교 말씀이었던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의로운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공의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승리를 지금 다윗은 의심치 않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공로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다윈 역시도 어떠한 풍요와 어떠한 승리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어떠한 현실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그런 현실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막막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내가 체감하고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여전히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요. 더 거기에 더해서 모든 공로를 스스로에게 돌리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인내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됐어. 내가 조금 참았더니 여기까지 왔어 라면서 모든 공로를 스스로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교만한 것은, 이보다 더 완악한 생각과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저 주셨대요. 왜 거저 주셨다고요? 당신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의로 통치하시며 우리들의 그 경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분의 행사와 그 믿음의 역사, 나를 통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만인에게 전파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나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란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공고한 현실 속에서 막막하십니까? 자꾸 지치시는 것 같습니까? 자꾸 괴로운 것 같습니까? 길이 막힌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신 상황입니까? 정말 내가 힘겨워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조차, 이제는 말씀 보는 것조차, 오히려 찬송은커녕 불평불만만 안 나와도 다행인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늪과 같은 곳에 빠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신원에,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사정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구원의 대로를 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주님께서는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공평의 잣대로 우리의 행위를 재시고 공평의 저울로 우리의 행위를 달아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어제 본문 말씀인 2절에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내뱉는 고통의 한숨, 그리고 고난 중에 새어나오는, 애써 참아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그 한숨 소리, 힘없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 눈물 한 방울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내 눈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만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제발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까? 왜 나는 말씀을 보는데도 공부하고, 왜 나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없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현실은, 상황은,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구가 오늘날 애통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너무나도 필요할 때, 그렇지만 정작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망설임 없이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번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망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그때 바로 그곳에서 즉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고통스러운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고통스러울 때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엇 하나 하기 힘든 무기력한 상태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플 땐 아프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슬플 땐 슬프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굳이 혼날까봐, 또는 너무 염치 없어 보여서 어떻게 내가 맨날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지 라면서 나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정말 이 음성까지 주님께서 들으실까? 라면서 의심하지 않아도,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괴로울 때 괴롭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해서 힘 하나 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가난으로 괴롭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지속된 통증으로 괴롭습니다. 더 이상 살 의욕조차 들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라고 울면서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들을 그러한 늪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하심과 그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세요. 그래서 그 경험하신 것을 찬양하시고 기뻐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러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렸다라고 15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도 보면 악인이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면 좋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까? 너무 어렵나요? 좋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죠?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럼 더 어려운 문제, 나쁜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렇습니다. 나쁜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뿌리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한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맺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악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악한 상황으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기뻐 찬양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선한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악인들과 이방들이 결국 돌아갈 장소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음부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을 통해서 그러한 이유로 약자들이 언제까지나 탄식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다 사라진 것입니까? 내가 주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저 사람의 불공정과 불공평함을 언제까지 인내하며 참아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처한 그 현실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악인들의 형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악인은 망하고 의인들은 그 위로함을 얻을 날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20절 역시도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리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래가 없는 악인들, 그들의 등불은 분명하게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저는 다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악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이란 사실을, 내가 비록 7번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이란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는 힘없게 보일 수가 있겠죠. 연약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렇게 우직하게 참고만 있어라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보일 수가 있겠죠. 마치 죽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서게 된다는 사실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힘내시고 담대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아멘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주님, 내가 저 사람한테 보응할 테니 저에게 힘주세요. 저의 상황을 열어줘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당신께 모든 걸 맡깁니다. 당신이 심판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심판해서 저 사람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결국 무엇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 자신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이란 말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악인들은 자신들의 그 분수도 모른 채 몇십 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그분의 공의를 거스르는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은 자신들의 그 탐욕을 채운 데만 급급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이 좀 더 현명한 것인 것처럼, 자신이 좀 더 뭔가 명철한 것처럼, 자신이 바른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 말은 계속해서 현명한 척 할 수가 있겠지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정확히는 의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잠잠히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까?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겨집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한심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요즘 세상에는 아니 아직까지도 교회 다녀? 정신 좀 차려! 라면서 욕하고 타겟으로 삼아 질책을 하며 공격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헛된 것인 것처럼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라면서 기도의 가치, 그 기도의 능력을 당연히 무시해버리는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이 맞습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이 유난히도 극성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작금의 세상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조리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아주 뻔뻔하게, 아주 대담하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얻어맞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끝까지 교만한 자들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 전까지 새벽마다 은혜를 받았던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들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열지양까지 당하고서도 홍해까지 쫓아갈 수가 있어? 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우리 모두는, 마지막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혜로운 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처지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자 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저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괴로운 적이 없어요. 단 문제가 하나도 발생한 적이 없이 형통하며 순탄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지혜로운 자가 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주님의 건지심과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때로는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 사람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약한 자를 볼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좀 괴롭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힘들며 그렇게 어려울수록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자들, 아 그렇구나, 이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 사람이 나를 통해 이 삶을 변화시키시길 원하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지금 믿음을 보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영혼을 오히려 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라고 나옵기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와 최후의 승리, 무엇이라고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확신하며 바라보시고 범사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그 가운데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승리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간절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내 삶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응답하며 주님의 응답하시를 확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 드리는 이 찬양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예배자된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장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까닭없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공정한 판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의인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길련한 하나님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그분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리더십의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쓰일 브라이 연박 목사님의 특별 초청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6월 22일에 있을 국방부 토지 문제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5천 전면국과 원어와 청년교회 부흥을 통해서 미래의 여호수아 세대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나라와 국민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 오늘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마음의 소망과 간구의 제목을 위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쳐 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